위한 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편 23편 1절 말씀 한 구절을 합독하실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또 다음 세대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제가 좀 이제 봤던 글 중에 한 글이 참 가슴에 많이 부딪혔는데, 사단이 교회의 미래를 빼앗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후대의 오늘을 빼앗는 것이다 라는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사단은요, 교회의 미래와 전도운동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오늘을 빼앗기를 결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식으로 가지고 능력으로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이 영적 싸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두고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인생에 많은 위기와 한계를 만났는데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은 평안한 때가 아니라 가장 위기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죠. 1부 말씀도 그렇고 2부 말씀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복음을 진짜 회복할 때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는 모든 회복의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우리의 삶에 진짜 누리는, 즉 말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즉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내 삶을 이끄신다. 난 그 언약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후대 인생 역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걸어가면 된다. 라는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지키는 중요한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죠. 나를 채운 것으로 막 이렇게 뭔가 일도 하고 관계도 가지고 하는 건데, 무엇으로 나를 채우는가 가장 중요한 것에, 다윗은 위기와 한계를 만날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자신을 채우고, 채운 것이 뭐예요? 채운 것으로 살아가고 채운 것이 전달된다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23편에 기록된 대로 우리 부모들에게 어떤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목자께서 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머무르는 시간,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 복음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나한테 가득한 것이 관계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각인시켜야지, 뿌리 내려야지, 체질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많이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머무르는 시간, 나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길, 그 인도하심 속으로 머무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장 나를 살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렘넌트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말하는 앞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가는 가진 뒷모습을 따라 자라나거든요. 복음을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야죠. 복음을 문자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진짜 삶의 여정 속에, 선택 속에 정말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목자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만나는 게 뭐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내 삶 속에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삶에 뭐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나를 소생케 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도록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가치를 전달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재앙을 막는 거라고, 미래를 진짜 살리는 거라고 말씀에 선포됐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을 진짜 회복하고 전달하고 누리는, 재앙을 완전히 막는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삶과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교구 안에서 이제 새롭게 아기를 낳은 엄마를 이제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어머니가 쉽게 얘기하면 쉽지 않은 거죠. 아이를 양육하는 게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부모는 마찬가지죠. 1살짜리 아이를 처음 키워보고 15살짜리 아이를 처음 기르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요. 그러다 보면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많이 만나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거죠. 이번 말씀도 묵상하면서,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내 삶을 이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즉 말해서 우리는 좀 미숙하기도 하고 후대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뭐가 되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목자라고 했는데 이 글을 쓴 게 다윗인데, 다윗은요 양의 습성을 너무너무 잘 아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의 특징은 3가지라고 할 수 있대요. 첫 번째가 시력이 안 좋고 중심을 쉽게 잃어버리고 겁이 되게 많은 연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시력이 안 좋으니까 바로 앞에 거밖에 못 봐요. 멀리 못 봐. 그러니까 내 앞에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면 그 다음 양도 위험한 곳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요, 중심을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가다가 조금만 일을 만나면 넘어지는데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리고 겁이 되게 많대요.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란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후대의 미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 못 보고 아예 눈앞에 있는 선택과 상태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막 전전긍긍하고 겁도 많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양의 연약함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양은 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양이 연약함을. 근데 중요한 거는 양에게 축복은 한 가지예요.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창조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 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의 여정을, 내 후대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이거 정말 인생의 결론, 신앙의 결론처럼 딱 내리고,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여전하고 내 연약함은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내 삶을 지키시기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예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집중 속에서 나를 살리는 그 힘만 가지면 돼요. 그런데요,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지팡이는 인도하심을 말하고 막대기는 보호하심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자들은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양들을 위해서 양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를 일정한 시간에 탁탁탁 치면서 걸어간대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향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고,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한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자녀의 미래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언약으로 완전히 이끄신다. 그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성취되기를 기도하면서 나만 지키면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 누리는 비밀 가진 자,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비밀 가진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그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취하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성전 회복의 완전한 언약을 더하시고 모든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네 인생의 목자 되신다. 아무 걱정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 복음 붙잡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머무르는 5분의 집중 시간만 가져도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237 치유 서밋 여정을 걸어가. 이 여정에 걸어가는데 앞선 선배, 증인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이 여정을 걷고 그 시간을 누리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녀가 눈앞에 직면한 문제도 떠오를 때 있고 뭔가 마음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 혹은 불완전한 자녀의 상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 내려놓고 고백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자녀의 후대의 인생의 여정에 목자가 되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복음 누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의 시대에 영원히 거하는 평안을 누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다른 언약을 붙잡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승리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딱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내 삶과 후대의 인생 여정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은혜의 날이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밤 우리가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후대의 인생의 미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주신 복음으로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함으로 교회 회복, 237 나라 회복, 치유 서밋의 여정 속에 성취의 주역들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 후대들의 길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21교구 모든 후대들의 인생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이 237 나라 살릴 빛이 임하여 후대들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영적 흐름이 뒤바뀌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 깨닫는 마음, 듣는 모든 것을 다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영광을 회복하는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